해운대 중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구역교육,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이 확산 와중에도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원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 싶지만, 그러나 이렇게 비대면으로 구역원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것만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이기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이기심이 아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이기심이 아니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 자체를 죄악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주 안에서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법입니다.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자기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 보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사랑의 대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랑의 대상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이 사랑의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여기 숨겨져 있는 사랑의 대상이 또 하나 등장하는데, 세 번째 사랑의 대상이 내 자신같이. 그러니 하나님과 이웃과 나를 사랑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근본입니다.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참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너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 먼저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어떤 이제 이 양치기가 있었는데 양을 100마리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헤아려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 양치기가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놓아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그래, 찾아 헤매다 결국은 이 한 마리를 찾아서 그 찾은 양을 목에 이렇게 이제 이 업고 목에 걸치고 와서 너무 기뻐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그러면서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99마리와 한 마리, 누가 봐도 99마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한 마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는 한 마리와 99마리, 99마리가 한 마리를 대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비슷한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또 나오지요. 집 나간 그런 가출한 아들을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해서 그것을 가지고 먼 외국에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렸습니다. 그저 못된 짓 하면서 아버지 재산을 다 날려버린 사람이지요. 그러다가 이제 돼지 치는 자가 되어서 저 밑바닥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 못된 아들이죠.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집에서 아버지 말을 잘 듣는 효자 큰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에게는 큰아들이 있다고 해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이 포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본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식이 이제 아무리 뭐 3명, 4명 혹은 뭐 5남매, 6남매가 있다고 할지라도 아들 하나, 딸 하나가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이 그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인류가 70억이라고 하는데 70억 분의 1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람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정으로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쩌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내가 그런 존재인데, 그렇게 가치가 있는 존재인데 내가 나를 미워한다는 것은 안 될 일이지요. 나는 못난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이제 쓸데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학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세상에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 바로 이런 사실을 인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도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사실은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기심은 나 자신만 생각하는 그러한 태도, 그러한 마음가짐입니다. 남을 무시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남을 수단시합니다. 그게 이기주의자입니다. 이기주의자에게는 친구도, 아내도, 자식도 모두가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기주의자들에게는 이웃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자기 사랑과 이기주의는 비슷한 것 같지만 천양지차입니다. 이기주의적인 사람은 항상 남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도 대가를 바라고 남을 사랑합니다. 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이게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한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제일 큰 특징이 자기를 사랑한다. 이기적으로 바뀐다. 돈을 사랑한다. 황금 만능주의에 빠진다. 그 다음에
교만하고 자랑한다. 자기 중심으로 남에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 이것이 말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자는 생각의 폭이 좁습니다. 나만 생각합니다. 사실은 나만 생각하다가 남도 나도 불행하게 되는 것이 이기주의자들의 생각과 행동입니다. 어떤 부부가 오랜만에 영화관을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영화를 감상하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 화면 잘 보여?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이제 행복한 거죠. 야, 내 시야가 잘 확보가 되었는지 확인하려고 이렇게 물어주는구나. 그래서 너무 행복해서 네, 아주 잘 보여요. 이렇게 답변을 했다 그러죠. 그랬더니 남편이 자, 그럼 자리 바꾸자. 내 자리에서는 잘 안 보여.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남편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죠. 이기주의자는 남이 불행해져도 나만 행복하면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남이 불행해지는 것은 그것이 곧 나의 불행이죠. 그러므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된 사랑은 남을 배려합니다. 내가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한 거린을 보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입니다. 그 장애인이 무엇인가 얻을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베드로 생각하기를 내가 저 사람에게 줄 것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그 사람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빅토르 위고가 쓴 유명한 소설 93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 아주 인상 깊은 사건을 이야기 하나가 실려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직후에 숲을 지나가던 병사들이요, 우연히 배고픔에 지친 어머니와 세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 이제 그 군대의 지휘관격인 상사가 큰 빵을 하나 그 여인에게 이제 던져 주었습니다. 그 여인이 빵을 받아서 이제 그것을 자기가 먹지 않고 그 빵을 세 조각으로 똑같이 잘라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옆에 있던 부하 사병이 말하는 거죠. 이제 이 지휘관 상사에게 묻습니다. 아니, 저 여자는 배가 고프지 않은가 보죠? 그랬더니 그 지휘관이 아니다. 저 여자가 배가 고프지 않은 게 아니다. 저 여자가 어머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어머니기 때문에 나의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라서 빵을 잘라서 자기 자식들에게 먼저 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타적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화목제로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다. 바로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된 사랑은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고 남을 배려하는 것이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인 우리들은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남들도 똑같이 이타적인 사랑으로 남들을 배려해야 되고 남들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고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법이고 또한 이런 사랑을 통해서 이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품게 하셔서 남을 배려하고 또 남을 사랑할 뿐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나 자신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